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요, 세상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릴 법도 한데 휩쓸리지 않고요, 그 파도에 역행해서 올라갔습니다.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했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을요, 마음으로 결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에 옮겼습니다. 환관장에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세상과 동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결심은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여러분, 사실 작심삼일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3일만 지나면, 아니 하루만 지나도 포기해버려요.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다 경험해 보셨죠? 작심삼일도요, 사실 오래 버틴 겁니다. 즉 다니엘의 의지력과 도덕성으로는 그 세상의 집채만한 파도에 역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다니엘의 결심을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는데요, 마음이 괘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을 향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 주제에 자기 분수도 모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 라면서 마구 학대하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시대의 노예는요, 개, 돼지와 같았어요. 팔이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향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있죠. 이 은혜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많이 말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환관장에게 헤세드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해 준 거예요. 무슨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즉 나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왕이 무섭다는 거예요. 폐하께서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직접 지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죽는다. 내 머리 날아간다. 자신의 사정을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즉 환관장은요, 인격적으로 다니엘을 대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먼저 저희에게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만 채식과 물을 마시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열흘 후에 저희의 얼굴을 보시고 환관장님이 결정해 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처음에요. 본문 12절 말씀 같이 보시면 처음에 청하오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please, 영어로 please 혹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부탁한 거예요. 즉 다니엘은요, 자신의 신앙을 막무가내로 요구한 게 아니라 정중하고 겸손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일입니다. 저는 죽어도 못 먹으니까요, 제 배를 째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쪽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요, 흔쾌히 들어줬죠.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열흘간의 테스트 기간을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을 보면요, 사실 다니엘서 전체에 나오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비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 역행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세상에 자기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를 거절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세상에 역행하고 세상과 구별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크리스찬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아, 크리스찬도 똑같네,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권위까지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파송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그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그 복음의 광채를 이 세상에 비추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렇다면 복음의 가치를 휴지조각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세상 쾌락을 즐긴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가짜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이 소중한 복음.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죄와 영원한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복음의 능력. 근데 이 복음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귀로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통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귀로만 하나님 사랑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육화되어 나타나는 것,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우리를 통해 육화되어 몸이 나타나듯이 보여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불신자들은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반사에 드러내는 것,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밖에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 문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별됨.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까?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별됨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거룩입니다. 거룩,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어졌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 이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과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구별됨.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존재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구원받았다면 거룩은요, 구별됨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고 싶어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마음대로 버려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가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또 교회에서 크리스찬을 향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안 마심으로써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 한국 사회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크리스찬은 술을 안 마신다라는 것이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에 박혀 있어요. 이게 그들의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어버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해당 사람처럼 흥청망청 술 마시고, 술만 안 취하면 돼, 술 마시고, 그래서 술이 주는 온갖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특히 이 한국 사회에는 술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술자리에서 술 마셔.
교회 다녀도 다 마시더라. 저기 술 마시는 저 김 부장님 보이지? 저 부장님 교회 장로님이야. 마시잖아. 야, 너 술맛 떨어지게 자꾸 혼자만 뺄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놈이 타협하나 타협하지 않나 테스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약 그런데 우리가요, 온갖 비난과 회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마시면요, 와, 이 진짜 독한 놈이다. 얘는 진짜 크리스찬인가 봐. 라면서 우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관되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면 나중에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해요.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싫어하지 않고 우리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할 것 같아 두려운데 나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증명되어졌을 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얘는 뭔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는. 여러분, 제가 재수할 때 같은 학원, 같은 반에 있었던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학원은 입시 전문 학원이었는데 같은 강의실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좁은 강의실에, 정말 닭장과 같은 강의실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와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매일 얼굴을 보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가끔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자기가 대학 들어가면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교회 다니자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다니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요, 정말 그렇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학교에 붙여주셔서 교회 다니는 기복적인 목적 때문에 교회 다닌 게 아니었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원하지 않는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크리스찬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가족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 생활을 하면서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했어요. 그저 학원에서 제가 했던 거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드니까 성경 읽고, 계속 성경 읽고, 쉬는 시간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재수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기분 전환하자면서 노래방에 가자, 술집에 가자, 놀러 가자 라고 해도 그들과 휩쓸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구별됨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광채를 실제적으로, 정말 육체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수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세상에 역행해라. 세상과 달라라. 자, 두 번째 원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게 되면 환관장에게 그것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잖아요. 애매한 사람이, 나 때문에 애매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무리하게 주장하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그거를 따르도록 그들을 이렇게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타협점을 제시했습니다. 열흘만 테스트해 보시고 환관장님이 그 결과를 보시고 환관장님이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은 얼마나 겸손하고 정중하게 요청했나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들을 섬겨주고 도와줌으로써 착한 행실로 또 희생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4년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우상을 척결해야지 그러면서 절에 들어갔대요. 밤에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밀어버리고 향로와 촛불, 목탁 등을 땅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그리고 말리던 스님을 이 마귀야! 라고 그러면서 법당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걸 또 밝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이 우상을 내가 파괴할 거라고. 다음에는요, 이 절에 불을 지를 거래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뿌듯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한다면서 불신자들과 말싸움을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때를 기다려주면 됩니다. 변화될 때까지, 마음이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함께해주고 또 복음을 전해주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논쟁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이해하면 믿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불신자의 상태라고 말했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거는 죽어있는 영이 하늘 생명,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영이 거듭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의 전령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맡기신 왕의 명령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는 전령으로서 그 기쁜 소식을 이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내가 설득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다른 모든 것은 거짓 구원자다. 우리의 죄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이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외치는 걸로 우리의 역할은 끝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몇몇 교회들이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방역 수칙을 무시하거나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켰어요. 지역 사회들,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들과 그곳의 불신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고요.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자기 성도들을 교회가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성도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 있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공산 정권이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해체시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죠. 정부의 명령을 그때는 어겨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정부의 명령을 어깁니다. 예배를 그때는 강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방역 수칙을 따라야죠.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하고 우리의 신앙 때문에 피해를 준다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포기하는 거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역행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겠지만 세상과의 구별됨이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나랑 다르니까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막 혐오하고 저 지저분한 놈들 쓰레기 취급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해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들을 이해해 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섬겨주고 선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원래 예수님 몰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도 원래 몰랐잖아요. 은혜로 예수님 알게 됐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나의 모습과 내 자격, 나는 자격 없는데 은혜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회사에 입사를 하고 하루는 회사의 높은 분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쳐다볼 수도 없는 어떤 윗분이 자기에게 술을 따라준 거예요. 이 집사님은 원래 술을 안 마시는 분인데 그날은 너무 두려워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결심했대요. 다음부터는 회장님이 와서 술을 따라줘도 안 마시겠습니다. 결심했대요. 그런데 다음 술자리가 다가오는데 그분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상사들에게 찍히면 어떡하지? 내가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차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술을 안 마시겠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술자리에서,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마실 수 있을까요? 술을 안 마셔도요, 저는 회식을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술 취하신 분들을 제 차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정중하고 겸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차장님이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면서 정말 그 다음 술자리부터 자기 옆에 앉힌 다음에 누가 술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은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 부장님, 이 친구는 술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끝나면 차량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사이다를 따라주시죠 라고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식 때부터 이 집사님은요, 술을 안 마시면서 직장 동료들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찌닥거리죠. 뒤처리 해주고 봉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이요, 이제는 그분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간 게 아니라 그 파도에 맞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도에 맞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을 지킨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을 지켜서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분이 술자리는 인맥을 만들어주고 고속 승진의 지름길이지, 나는 직장 상사들에게 밉보이지 않을 거야 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과 동화되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정말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가짜 복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제 복음의 광채를 다 잃어버린 그 세상의 높은 벽 앞에 대자로 뻗어서 나는 실패했다, 영적 패배감에 시달리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그 높은 벽 앞에, 그 거대한 파도 앞에 나는 못 항복해버린 거예요. 대자로 뻗어버렸어요. 영적 실패감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혹은 이분이 이 더러운 세상 바닥 지겨워 죽겠어,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회식이건 술자리건 안 나가 라면서 회식 자리를 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중이 돼가지고 도 닦는 거, 수련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속세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을 잃어버려 성도들이 많은 반면에 또한 그 빛을 감추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니면 술자리에서 전 크리스찬인데 전 죽어도 안 마십니다 라고 말하고 안주만 주워 먹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정신없을 때 혼자 조용히 빠져나가요. 계산도 안 하고. 술맛 떨어지게 만드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라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하나님께 욕보이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세상에 역행하고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세상 사람들을 섬겨줌으로써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환관장님을 공경에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테스트 기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실 결과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결과를 장담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게 된 거예요. 열흘이라는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해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살이 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학생들은요, 최고급 호텔 뷔페를 먹었습니다.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윤기가 흐르고 살이 찐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그들의 식단을 아예 채식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우상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채식을 하면요, 채식만 하면요, 피부가 좋아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이 찐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간혹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살이 쪘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게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4명 모두 살이 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해석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들의 피부와 건강 상태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아름답게, 선하게, 형통하게 일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 뜻을 정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결심을 함께 영향받아 세 친구들까지 함께 통역하게 마음을 같이 모으게 하셔서, 그리고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또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타락, 전적 타락,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나중에 반드시 타협합니다. 인간은 안 돼요. 안 돼. 인간의 의지까지 죄의 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의지도 이기적이에요.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의지력을 발휘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아예 죄악 덩어리입니다. 불가능한 존재예요. 절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자신의 결심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스토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력, 저의 의지력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도덕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가능성을 내 영혼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거를 붙들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력에 기대를 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게 부어져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하나님, 우리 직장 상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세상에 그 큰 파도에 대자로 뻗어가지고 나는 안 돼. 당연히 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나의 어떠함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예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영적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면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입니까? 부모님이 길거리 친구들이랑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허름한 행색으로 리어카 뒤로 끄시고 리어카의 뒤에 그 폐유지 상자 박스 쌓아놓고 끌고 가시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아빠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뒤섞여서 거룩을 잃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과 아예 분리가 되어가지고 나 혼자 섬이에요. 내 인생이 섬,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 삶 살고 있나요? 나는 내 거룩을 지켰다 뿌듯해하면서. 아니면 독불장군으로, 세상에서 독불장군으로 막 신앙을 강요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우리 또래 집단, 친구들 모임 가운데, 또 이웃,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역행할 수 있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승리케 하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나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복음의 광채를 바라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할렐루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사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비추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 가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발휘하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불신자들 복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생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미래 진로, 어느 회사에 가고 어떤 가정을 이루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목적, 비전이 복음의 광채를 발하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지금까지 돌아보며 하나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전하기 원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먼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이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는 용기를 주세요.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영적 견고함을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대와 같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